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8-3편 47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총정리를 통해서 8장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6절로부터 13절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인의 재앙이 실행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 장면으로서 7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것으로 7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1절부터 5절, 전반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6절로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뒤이어 전개될 5째에서 7째 나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기서 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준열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늘의 반시쯤 조용해지는데, 이는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픈 절규와 간절한 소망의 소리를 세밀히 듣고 계십니다. 정녕 우리 성도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 성도를 잊어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파도가 높고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산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자, 그러면은 1절로부터 5절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밀한 책의 6째 인을 떼심으로써 이 지상에 각종 환난의 바람이 분 사건들 6장과 또 그 환난의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 7장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7 나팔 재앙이 전개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7째 인은 어떤 특정한 환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7 나팔 재앙 준비 단계 일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시 동안의 정막. 반시 동안의 정막.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한 책을 유일하게 여실 분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하늘의 반시 동안쯤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이 정막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크나큰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침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종말적 사건들을 앞둔 최고의 긴장 상태를 일컬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정막은 앞으로 언급될 기도를 위한 3절 4절 침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상에서 고통당하며 슬픔에 잠긴 교회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막은 하나님께 고통받는 성도의 기도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간구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다림의 잠잠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같은 반시간의 침묵과 정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잔잔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기도와 신속한 응답. 나팔을 불기로 준비된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이들 천사들은 7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들 7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르미엘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이들 천사들 외에 다른 천사를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 다른 천사는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교회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가운데에서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들고 서 계십니다. 3절. 그런데 그 금향로에 담겨진 많은 향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의 향내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실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4절 성도들의 기도가 기필코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중보의 노력에 온 힘을 쏟으십니다. 시편 141편 2절. 정녕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도들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만이 자신 있게 기도하는 성도로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준비된 호의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는 기필코 하늘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상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불을 담은 향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향 같은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 올려졌던 향로가 다시 천상에 설치된 단 위에 불을 담아 이 땅에 쏟아지는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5절.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은 이 세상에 대한 전면적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로부터 17절. 특별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위험찬 현현과 그분의 준엄한 심판을 시사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실로 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항상 고대하는 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땀과 피를 흘려 당신을 쫓는 하나님을 쫓는 영혼들의 기도에 기필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자, 이제 6절로부터 13절을 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장면이고 6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선 부분에서는 1절로부터 5절부터는 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써 빚어졌던 하늘의 정막과 그 후에 계속된 성도의 기도 상달 및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6절로부터 13절에서는 두 번째 종말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곱 나팔 재앙이 그중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이 소개되는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로 이 모든 재앙은 악한 영, 곧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태초에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말에 또한 이 땅을 질서 있게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녕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불기를 예비한 일곱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나팔 불기를 예비한 일곱 천사들.
성경 기록을 통해 볼 때 나팔 혹은 나팔 소리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상당히 긴장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매우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주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사 가운데에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펼치고자 하실 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책망하시고자 하실 때 스바냐 1장 16절, 전쟁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때 예레미야서 6장 1절,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6절에 예비하고 있다고 한 본문의 메시지는 그만큼 바로 뒤에 이어질 사건들의 무게와 긴급함을 더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째 나팔 재앙. 첫째 나팔 재앙.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7절에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인 거주지에 내려졌던 열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재앙으로서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오히려 출애굽 당시의 우박 재앙보다 좀 더 맹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앙은 자신의 3분의 1이 크나큰 손상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피 섞인 우박이 내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9장 4절, 결국 이번에 재앙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지상의 생물 중 3분의 1이 손상을 입는 이 재앙은 한편으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그리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자, 세 번째, 둘째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고 있는 거대한 산이 바다로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8절 9절.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나일강을 오염시켰던 피 재앙을 연상시켜줍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사실 여기서 피는 처절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란 이 지상에 펼쳐질 크나큰 전쟁과 그 전쟁의 맹렬함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이 전쟁으로 바다에 떠있는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멸절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처절히 전달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셋째 나팔 재앙. 셋째 나팔 재앙.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엔 하늘에서 쑥, 쓴맛을 지닌 풀, 이 쑥이라 불려지는 한 별이 떨어졌습니다. 10절. 어떤 이들은 이 별을 유능한 통치자로 보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교회를 파괴할 권세자로 혹은 인간에게 전달될 쓰디쓴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별이 떨어지면 물이 쓴 물이 되었습니다. 11절.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 인간 영혼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혼합되고 부패하게 되므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망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능히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지만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때 변질된 말씀에 중독된 영혼은 처절한 절망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넷째 나팔재앙. 넷째 나팔재앙.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에 광명을 주도록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광명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습니다. 12절.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 29절. 실로 흑암은 죄악된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두려움과 참혹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듯이 악인들에게 있어 흑암은 곧 멸망과 심판을 시사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저 너머,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소망찬 생명의 햇살을 암시해 주는 것임을 정녕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독수리의 화경고. 독수리의 화경고. 다른 세 개의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무서운 재난과 공포가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13절. 그것은 앞으로 있을 새 나팔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보다 훨씬 엄중하고 특별하다는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신저인 독수리의 입에서 크나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가 삼중적으로 강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0절, 호세아서 8장 1절. 진실로 보다 가벼운 심판이 교회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 악해진다면 분명 그들은 보다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됨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가벼운 책망이 있을 때 더 이상 자고하지 말고 돌이켜 그분 앞에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극한 환난 중에서라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13절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까지 상달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권세가들의 권력이나 부호들의 재물이나 정치가들의 정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큼 힘이 없고 나아간 것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지만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는 그것만큼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오직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그토록 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는 진정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으니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보다 강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통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윤회적 사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태초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태말의 재림에 이르는 직선적인 것입니다. 곧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구속 경륜의 역사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재림의 징조까지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을 소계시록이라고 부르면서 계시록 해석의 다시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을 환상적인 계시로서 풀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환상을 생동감 있게 화폭에 그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사소한 자구 하나의 해석에 과도하게 매달리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문맥을, 영적인 흐름을, 그리고 그 영적인 뜻과 교훈을 쫓아야만 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떠한 그 지식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념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 자기 중심주의적인 해석으로 지금 현재도 난무하고 있고 이단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고 결단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말세에 닥치는 대재앙과 환난을 신앙의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듣고 착실하게 배우고 착실하게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삶이어야말로, 그런 삶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어야말로 바로 참된 모범된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요,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할 때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환난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진군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진군 소리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 결코 악인들처럼 무서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해 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중언부언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아벨 때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피가 원수들에 의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흘린 피의 보응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제외된 자입니까? 스스로 참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진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옳은 길을 위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꺼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물음에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오늘의 말씀 8장에서 주신 이 교훈, 지금까지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 존귀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8장 8-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